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고 또 한 주 동안 주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한 분만 높여야 됨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를 높이기 바빴고 내 주변을 높이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높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김영정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자주 내리는 가운데서 저희를 주품에서 지켜주시고 5월의 끝자락인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의 품 안에서 저희는 자꾸 죄와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2030 세대에선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부모의 품을 떠나 한 몸을 이뤄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아닌 서로를 비방하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가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주 앞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세대가 되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 전처럼 같이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어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를 이겨내며 은혜롭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준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기대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호령할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런 기대를 예수님께서 충족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에서는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았고 이제 곧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에 부풀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등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죽음, 배신, 부인 등과 같이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근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는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뜻으로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도마라는 제자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빌립이란 제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도마가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가려고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죽음의 위협을 넘긴 직후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런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뉘앙스로 말한 것입니다. 분명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러했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 배신, 부인 등과 같이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근심이 돼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도마의 모습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근심으로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곧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뻐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한다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확고해졌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었습니다. 이랬던 빌립은 예수님께서 죽음, 배신, 부인 등과 같이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근심이 돼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몇 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는 내내 말씀하셨다는 뉘앙스입니다. 즉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한다고 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도마와 빌립만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신앙이 흔들렸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근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듣는다고 근심이 될까? 혹 근심이 된다고 해도 그 근심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할까?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이란 사자성어는요, 근심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것,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고통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할 만큼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계속된 코로나 확진자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들 중에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분명 근심이 됩니다. 근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신앙이 흔들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신앙이 흔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먼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특히 죽음, 배신,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길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는 다음으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근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도마와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렸던 빌립과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통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위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을 근심하게 했던 죽음, 배신, 부인 등과 같이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 가운데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그런 세상입니다. 좀 부정적이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면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매우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더 근심하고 더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 근심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더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심 가운데 위로를 얻어 오늘을 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로가 바로 성령님이 주는 위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분명 함께 할 것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근심을 이겨내고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여 오늘을 살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인해서 더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모든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근심케 하는 일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위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회복하는 위로를 성령을 통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 힘을 얻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위로를 얻고 오늘을 살 힘을 얻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